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나눠드렸던 요 핸드아웃이 있으면 중간에 꺼내 놓으시고 메모를 가시면서 좀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요거를 안 가지고 오신 분 있으면 잠깐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실 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대상하의 말씀을 쭉 봐가는데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전환기 목사님 혹시 여기 더 추가로 좀 복사할 수 있을까요? 네네. 좀 복사를 해서 준비를 할게요. 수많은 왕들의 이름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다 보니까 이 왕이 저 왕 같고 저 왕이 이 왕 같고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조금 더 기억하고 좀 특징들을 좀 분별할 수 있으면 그래도 이 분열왕국 시대에 있어졌던 어떤 스토리나 사건들을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빈칸으로 좀 되어져 있지만 지금 아마 계속 우리 수요일 날 말씀, 금요일 날 말씀 이어가면서 아마 메모해서 채워가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그 다음에 2대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게 되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3대째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 버리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이 두 개 지파만 남아서 이제 남유다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르호보암이죠.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 때에 남유다의 첫 번째, 여기 위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눠드릴 내용인데, 자,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들 이름 앞에 별표 표시를 제가 해놓았는데, 이 별표 표시는 정상적으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왕위가 아닌 칼로 쟁취해가지고 반역해서 얻어낸 왕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앞에도 이 별표 표시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전체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19명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 19명의 왕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쭉 이어 내려가는데 9번의 왕이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9번이 정상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이제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왕위를 얻어낸 왕이 이제 9명의 왕이 되겠죠. 그래서 왕조가 북이스라엘은 계속 바뀌게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바른 왕, 정직한 왕,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명의 왕이 전부 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이었어요. 하지만 남유다에는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썼던 왕들이 중간중간 등장을 했었고요. 물론 그들 왕들 가운데 굉장히 악했던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유다서부터를 이제 제가 잠깐만 됐죠? 없는 분 손 드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없는 분 손 드시면 나눠드릴게요. 자, 이게 벌써 한 4장째, 5장째 받으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렇게 합쳐가지고 같이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펜이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펜도 저기 전도사님 뒤에 우리 한영도 집사님이 이렇게 잡으려다가 놓쳤어요. 모자라요.
지금 하고 계세요. 저기 한영주 집사님 볼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펜 없으신 분도 손을 드시고 이게 페이퍼가 없는 분도 손을 드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 앞에 여기 아니 페이퍼 한영대 집사님 페이퍼 필요하신 것 같은데. 예. 오케이, 됐죠? 그래요. 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내려와서 두 번째,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얌이라고도 부르고 아비야라고도 부른 이 왕도 우상숭배를 했던 나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을 때 응답을 경험했던 왕이었죠. 자, 세 번째 아사라고 하는 왕은 착한 왕이었습니다. 자, 나름대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들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람에게 구원을 요청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지라고 하니까 말년이 되어져서는 이 아사가 그 경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발병이 나가지고 그래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자, 지금 남유다만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네 번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나름대로 착한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도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하여 일반 지식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교육을 좀 강조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무슨 실수를 했느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합하고 함께 혼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를 가지고 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서로 결혼을 시켜서 그렇게 서로 관계를 맺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요.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일들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실패하도록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여호람, 다섯 번째 이 여호람은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아버지가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시키는 바람에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동생들마저 자기가 왕권이 조금 안정이 되니까 동생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람한테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창자의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창자의 병이 들어서 죽는 가운데 동생도 다 죽여버리고 너무 많은 피를 봤기 때문에 신하들도 가족들도 아무도 이 여호람이 병들어 죽을 때 슬퍼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처음으로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제 왕이 되어버리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아하시야, 자, 여섯 번째 왕이에요.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시야가 괜히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같이 나갔다가 거기에서 북이스라엘의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이 아하시야가 이 요람한테 문병을 갖다가 북이스라엘의 예후로부터 일어난 반역으로 인하여 자기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심지어 몇 년 왕이 됐어요. 1년밖에 왕을 하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아하시야가 죽자마자
그 다음에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든 아니면 그의 아들이든 이제 왕이 되어져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내가 왕 되겠다라고 해서 여왕이 되어지면서 이 아하시아 자기 이제 아들의 씨를 전부 다 죽이게 됩니다. 죽이면서 7년 동안 이 아달랴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었죠. 이 아달랴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남유다의 여왕이 되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남유다에는 딱 7번째 아달랴면 다윗의 핏줄이 아니라 잠깐 다른 핏줄이 들어와서 7년 동안 다스리게 되죠. 자, 하지만 아달랴가 다윗의 핏줄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누굴 살려두셨냐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갓난장이었을 때 살려냅니다. 그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갓난장이었을 때 이 요아스를 숨겨요. 그리고 나서 6년 7년이 지났을 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면서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죽이고 나서 다시 다윗의 씨앗으로 돌아가서 요아스가 왕이 되죠. 자, 요아스는 왕이 되고 난 뒤에 성전도 수리하고 종교 개혁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는데 요아스를 살려줬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 요아스가 변심을 하게 되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랬더니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나라도 버림을 당합니다. 라고 경고했는데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해버리냐면 자기를 살려줬던 그 제사장의 아들을 성전 뜰에서 돌로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요아스도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이 요아스마저도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불명예를 갖게 되죠. 자, 이 요아스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9번째 왕 누구예요? 자, 아마샤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이 아마샤는 굉장히 재밌는 왕이에요. 자, 25세에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어요. 근데 에돔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군사의 숫자가 모자란 것 같아서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대군을 빌려가지고 옵니다. 용병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용병을 돌려보내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더니 이 아마샤가 고민하다가 비록 이미 지불해버린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 손실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에돔과의 전투에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 에돔과의 전투에 승리를 하고 나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데 무슨 짓을 했냐면 에돔에서 섬기고 있던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경고하셨지요. 심지어는 자기가 힘이 세가지고 에돔을 이겼는지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는데, 그래서 괜히 북이스라엘에게 전쟁하면서 도발하다가 북이스라엘의 이제 패하게 되므로 나중에는 반역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이 이 9번째 왕 아마샤입니다. 자, 이 9번째 아마샤 왕이 죽고 나서 자, 10번째 누가 왕이 되냐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자, 이 우시야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시야는 착한 왕이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굉장히 강한 나라가 돼요. 그래서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신기해할 만큼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이 있는 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라에 있는 기반적인 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 우시야가 왕으로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들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투석기라고 이렇게 큰 바위 같은 것을 멀리까지 던지는 그런 무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쏘는 화살이 아니라 이렇게 큰 기구 안에서 설치해서 화살을 쏘는 그런 이제 특별한 어떤 신무기들을 이 우시야 당시에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서 거의 예루살렘은 거의 뭐 요새처럼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강한 나라로 만든 것이 이제 우시야 당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에 대하여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무슨 마음이 들어가냐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제사장만, 레위지파 안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아론의 자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자기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제사장이 사람들을 막 이 레위지파를 데리고 들어가서 안 됩니다.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분향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직분이에요. 제사장에게만, 심지어 레위지파에게도 허락되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우시야가 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데 라고 하는 교만함에 이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제사장을 향하여 화를 냅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내를 거역하느냐라고 화를 내는 순간 갑자기 이마에 뭐가 생겨버렸어요? 자, 나병이 생겨버렸어요. 문둥병이 딱 생겼어요. 자, 문둥병이 딱 생기는 순간 이제는 성소 안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이미 부정한 자가 돼서 그대로 성소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마에 난 이 나병을 죽을 때까지 고치시지 않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우시야는 왕실에서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별궁에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서 혼자 외롭게 갇혀있는 상황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왕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자기 대신에 아들이 왕궁에 있고 아들은 종종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도장을 받아서 정치를 하는, 자기는 이 백성들 앞에서도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있는 상태에서 평생 나병 환자로 지내게 되고 결국은 죽고 나서도 나병이 있던 자였기 때문에 왕실의 묘에 묻히지 못하고 따로 묻히게 되는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우시야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번째 왕, 이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데 이 요담은 평생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병으로 고생했던 그 모습들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그래도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려고 노력했던 왕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한 노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 이끌고 나오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은 없었고요. 그냥 왕 자기만 하나님을 잘 섬겼고 백성들은 그대로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 어떻게 보면 자기는 거룩하지만 백성들까지는 인도하지 못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왕이 이제 요담이라고 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자, 이 요담이 이제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면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왜 뜬금없이 굉장히 나쁜 왕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 전에 왕만 해도 거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좀 이제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는 처음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아예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갖다가 부어서 만들어 가지고 섬길 정도로 굉장히 악한 짓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공격하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군사만 이 아람이라고 하는 전투에서만 군사만 12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들이 죽게 되고, 심지어 다메섹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에 있는 20만 명이 넘는 포로들이 이 사마리아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로 끌려가고 있는 포로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 원래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있는 포로를 끌고 간 북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다. 지금 남유다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솔직히 너네들은 얼마나 더 깨끗하냐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아 다행히 끌려갔던 이 20만 명이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남유다로 돌아오게 됐으면, 그 정도면 이 아하스가 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걸 좀 깨달으면 좋을 텐데, 끝까지 깨닫지 않고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해 보세요. 12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어요. 이 정도 상황이면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거의 망한 수준의 상황이 된 거죠. 아니, 거의 폐허가 된 상태예요. 그 국경 지역을 누구도 지키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무슨 상태라 그래요? 무방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돔을 들어서 이 남유다를 약탈하게 해요. 그리고 블레셋을 들어서 또 약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좀 정신을 차리면 좋을 텐데, 오히려 그럴 땐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느냐면 아수르에다가 구원을 요청하게 돼요. 지금 설명 좀 들으시는데 다 기억나시는 내용이죠? 예,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자, 아수르에다 구원을 요청하는데, 심지어는 아하스는 무슨 일까지 저지르냐면, 아수르에 잠깐 갔다가 오면서 보니까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보았어요. 이 제단을 보니까 너무 멋있게 으리으리하게 지어놓은 거죠. 그랬더니만 그걸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한테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것대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아하수르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으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상한 짓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기 궁궐에 있는 재산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재물들, 심지어 방백들에게 있는 재물들까지를 다 싸가지고 아수르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보냈더니, 아수르가 군사를 데리고 내려와서 어떻게 버려요? 이런, 오히려 유다 지역에 와가지고 유다를 약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데 거꾸로 배반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아하스가 미친 것 같아요. 어떻게 버리냐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요.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다 망가뜨려요. 다 부서뜨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하스도 16년 만에 이제 죽어서 폐위를 하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어지는 게 누구예요? 13번째 히스기야입니다. 자, 다행히도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그래도 비교적 좋은 왕들 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쭉 살펴봤던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번 주에 쭉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처음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백성들과 이제 신하들을 다 모아다가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자, 이 속죄제는 뭘 위한 제사예요? 하나님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왜 이 제물을 드렸느냐? 자, 그동안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왕으로 있었을 때 너무 잘못했거든요. 사실 왕뿐만 아니라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길을 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동안 저질렀던 자기의 죄,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의 죄, 그리고 유다의 죄,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이제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장면이 이제 역대하 29장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예배를 이어가는데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즐거움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에 의해서 감사하고 또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동한 나머지 하나님께 이 히스기야가 얘기해요. 네가 은혜를 받았느냐, 용서를 받았느냐?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감사의 제물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심지어 드리라고 하지 않았던 번제까지, 이 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이제는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이 번제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역대하 30장, 오늘 아침 말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며칠이 걸렸냐면 16일이 걸렸어요. 자, 이 준비를 언제 시작했냐면 첫 번째 달, 첫 번째 날에 이것을 준비를 시작해서 16일이 지났어요. 사실은 그동안 성전도 너무 더러워져 있었고 망가져 있었고 심지어 예배를 집례하던 제사장들조차도 굉장히 더러워진 상태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함께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들과 더불어 그걸 돕는 레위 지파까지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며칠이 걸렸냐면 16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속죄제가 드려졌거든요. 근데 원래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마지막 재앙에서 마다들이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월절이 며칠 날 드리는 것이냐면 첫 번째 달 14일에 드리기로 돼 있어요, 원래는. 근데 여태껏 그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결케 하고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16일이나 할애를 하는 바람에 6월절 기한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놓쳤으니까 아쉽지, 그렇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놓쳤으면 그러면 미루어서라도 반드시 제대로 된 6월절을 지냈으면 좋겠다
좋겠다라고 의논하는 가운데 날짜를 며칠로 잡았냐면 두 번째 날 14일로 날짜를 한 달을 미뤄서 잡게 됩니다. 근데 오랫동안 유월절을 안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런 가운데 이 히스기야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만 드리지 말자.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도 다 모아서 드려야 되겠지만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함께 예배를 이 유월절을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파발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이 상황이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면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름이 뭐예요? 마지막 왕이 19번째 왕 호세아입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가 마지막 왕인데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 초청을 위하여 파발을 보낼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정권 상태에서 그냥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렸고 그냥 몇 명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가 망해버린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삭줍기라고 표현했거든요. 정말로 다 빼앗겨가고 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남겨진 몇몇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몇 명이라도 그랬는데 그 파발꾼을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이쪽 저쪽을 다 초청을 했는데 그 망한 것을 경험했던 이 북이스라엘에서도 뭐라고 반응했느냐. 이 10절을 거기 나오나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중간에 10절 시작. 그는 스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폐허의 장소에 앉아 있는데 이 마지막 경고거든요. 이 마지막 초청이에요. 그것에서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보발꾼,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 했다? 조롱하고 비웃어버립니다. 끝까지 돌이키질 않아요. 다만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자, 몇 사람이 진짜로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의 몇 사람만큼이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켜 이제 유월절을 함께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사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이 편지의 내용들 가운데 어떤 내용들까지 있냐면 만약에 남아있는 너희들이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회개하면 비록 포로로 끌려간 너희 가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그 가족을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자비하시기 때문에 돌려보내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 히스기야가 쓴 편지지만 여러분 이 편지 안에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경고해도 말을 안 들어서 결국은 징계하셨고 결국은 심판하셨지만, 그래서 흩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이들만큼이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의향까지 있는 거예요? 흩으셨던 그들마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그게 하나님 본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도 결국 듣지 않는 것으로 결국 몇 명의 이상만 죽어지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오늘 아침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30장 13절부터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자, 무교절,
갑자기 6월절이라고 한참 얘기하다가 무교절 얘기하면 이게 무슨 이게 자꾸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무교절이 그냥 6월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6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자, 6월절을 지나고 나서의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것으로 7일을 지내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일을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6월절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들게 된 건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이냐?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당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자,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에 대한 잔재들은 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아직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런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은 갖다 버리질 못했죠. 그래서 이 유다 민족들, 유다 족속들이 이게 다 모여드는 가운데 백성들이 스스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단과 향단들, 우상을 섬기던 것들을 전부 다 갖다가 버리게 되는 일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두 번째 달, 14째 날, 원래는 첫 번째 달 14번째 날이에요. 한 달이 미뤄졌죠. 자, 6월절 양을 이제 잡게 되는데, 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하지 못해서 사실은 6월절을 들여본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과연 몇 명 정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6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심지어 잠깐만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한 나머지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는데, 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을 따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자, 북이스라엘에 있던 몇몇 되지 않는 회개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 양을 먹어버렸대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은 여태껏 절기를 지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시작서부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할 때부터 6월절이 아닌 다른 절기를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을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도 전에 그냥 자기가 6월절을 그냥 참여한 거예요. 그냥 원래는 이런 법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모습을, 이 상황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대신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이 지금 워낙에 오랫동안 이 6월절을 안 지나보다 보니까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참 괜찮은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초청하여 불러놓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고 내버려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돌이킬 수 있도록 소소하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 히스기야가 직접 이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 하나님이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네. 왕이 기도했더니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이죠. 자, 그런 가운데 6월절이 지나게 되면서 21절에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이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악기와 더불어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그렇게 되는데 22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네, 함께 예배하며 즐거워하더니 이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뭘 드리기 시작했어요?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 제물은 나쁜 것들만 다 빼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좋은 것들, 고기로 먹을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의 일부분은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누가 가져와요? 드린 사람이 가지고 와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드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만도 무엇을 의미하느냐? 헌신을 의미하죠. 함께 나눠 먹을 음식으로 바쳐진 것이고, 그리고 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다 같이 나눠 먹기 때문에 이 화목제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가운데 같이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보면 무교절이 무슨 잔치가 되냐면 축제, 잔치, 어떤 즐거움의 이제 장소가 기간이 되어지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원래는 6월절 다음에 7일 동안이 무교절인데 너무 이게 즐겁고 기쁜 나머지, 자, 2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7일도 사실은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근데 이 7일 동안 막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난 뒤에 이것만으로는 모자라다. 너무 아쉽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7일 동안, 그러니까 전체로 얘기하면 14일 동안. 저는 이 말씀을 이게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어떤 기분이 드냐면, 사실은 우리 예담교회 같은 경우는 금요 예배가 조금 변형이 되기는 했지만 좀 긴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도 나름대로 약간 길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너무 있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면 이 시간이 어때요? 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났는데, 설교가 끝났는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목사님 한 번 더 예배 드리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즐거움과 축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끝나지 하고 시계를 보고, 우리 교인들은 아직 그 상태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어떤 단기 선교팀이 중국에 선교를 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국에 있는 이제 교회들, 이제 정해진 교회들이 있는데 이 정해진 교회들은 감시를 받는 교회입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다들 지하에 이제 숨어 있죠. 근데 지하 교회를 가보면 목회자가 없어요. 심지어 성경책조차도 제대로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갔는데 목사님들과 함께 선교를 갔을 거 아니에요. 중국 분들, 조선족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가운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거의 축제지요. 정말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목회자. 그러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그냥 말씀을 읽던지, 근데 말씀을 전해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말씀들을 정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중국 교회가.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한 10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금요 예배는 한 25분 정도, 주일에는 15분 정도 이제 그 정도 찬양을 하는데, 그 찬송을 하는데 1장을 찬송을 하면서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뭐 1장을 찬양할까? 그랬더니만 그것이 끝나자마자
2장을 찬양을 하대요. 그러더니만 1시간이 2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3장, 4장, 5장 하더니 400 몇 장까지를 계속 찬양을 하는데 이게 언제 예배가 끝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 사람들은 화장실을 안 가. 너무 신기하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 아멘 이런 데가 나오잖아요. 그 아멘 찬양 거기까지 가더니만 너무 은혜를 받더니만 이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그러더니만 선교팀이 거기에서 깜짝 놀라서 거의 질려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 7일 동안 막 예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드렸는데 야 다시 7일 더 하자 이 얘기는 500 몇 장까지 찬양을 불렀는데 1장부터 다시 하자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막 참여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변화가 있고 진짜 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 떠나기 싫은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고 싶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위해서 충전된 다음에는 써야 되거든요. 떠나야 하지만 이게 너무 기뻐서 떠나고 싶지 않는 장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 그랬더니 2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선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백성들이 막 화목제를 드리면서 했는데 2주가 연장이 되니까 그 백성들이 또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것을 또 드리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히스기야가 자진해서 필요한 재물들이 있느냐? 그러면 이거 갖다 써라 라고서 자기 곳간의 문을 열어서 1000마리가 넘는 많은 이제 짐승들, 심지어 왕이 나서니까 방백들, 신하들까지도 이렇게 나서서 예물을 함께 드리면서 같이 나누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온 나그네들까지 다른 곳에서 온 나그네들까지 함께 그 잔치를 누리게 되면서 자 26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예,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지금까지 몇 년이냐면요 거의 200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200년 가까이 솔로몬이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서부터는 이렇게 축제처럼 기쁨으로 이 유월절을 지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간신히 연명해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절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이 사실은 그동안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야 제사장의 직분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로서 이제 세워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자 여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이 예배 가운데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절이에요. 그 다음 장, 31장 1절. 자, 예배가 끝나고 나서 돌아간 이 유다의 백성들이 무슨 일을 먼저 했는지를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자,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네, 돌아가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누가 뭐라고 시킨 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이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다 불에 태우는 일들을 시작했어요. 심지어 유다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북이스라엘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배의 온전한 예배의 결과예요. 내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예배에서 진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변화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예배를 잘 들어놓고 그냥 돌아와서는 원래대로 그렇게 살았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돌아와서는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섬기던 존재가 바뀌었어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누구만 섬기기로 작정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열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변화를 실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되고, 심지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놀지 않아요. 본성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게으를 수 없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절대 게으러지지 않습니다. 가서 본업에 충실하는 그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31장 8절까지만 볼게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주 동안 유월절 무교절을 지냈어요. 어마어마한 잔치였어요. 자, 근데 이 예배가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예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반열대로라고 하는 것은 순서, 자기 직분에 맞게끔 자기 역할에 맞게끔 순서들을 다 정해서 이 예배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떤 집회나 어떤 캠프나 특별히 은혜를 받는 어떤 그런 예배의 현장들을 경험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때는 은혜를 너무 받고, 심지어 하나님 무엇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진짜 당장 내일 아프리카 갈 것처럼 막 결단을 했는데 그 감격이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냥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지 못하는, 그 감동과 은혜가 이어지지 못하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기서 식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내년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열과 직분들을 다 정한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자, 어떤 예배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느냐?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 언제와 언제? 그러면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7일날, 그러니까 매일 2번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2번 예배. 심지어 안식일 7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초하루는 매달 첫 번째 날, 이게 월삭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매달 첫 번째 날은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어도 그날 예배를 드리고, 또 절기의 번제를 드리게끔, 그러니까 1년 365일 예배를 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를 쉬는 날이 없이 이것을 철저하게 정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자, 이제 백성들에게 뭘 명령했느냐? 이 예배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명령했던 게 무엇인지를 볼게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자,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내려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따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을 가지면 여기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저 맨 처음에 시작될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들로 하여금 거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5절에 뭘 명령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명령을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그 본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것으로 레위 지파의 것으로 구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열매의 처음 것은 다 제사장 거였어요. 모든 열매의 첫 번째 것은 다 제사장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그 이전 저희 할아버지 시대 때를 보면 이게 집에서 처음 들어온 무엇인가가 있으면 과일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처음 딱 떨어지는 것들은 누구에게 가져갔어요? 목사님이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말씀을 근거한 거예요. 첫 열매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것으로 구별했어요. 그리고 또 뭘로 구별했냐면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모든 것의 10분의 1.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건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율법들 가운데 하나고, 심지어 신약에서 예수님이 11조를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10분의 1이 누굴 위한 것이냐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성직자들을 위한 그것으로 이제 남겨놓게 됩니다. 근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3개 지파 가운데 하나예요. 더군다나 레위 지파는 이 13개 지파 가운데서도 비교적 작은 지파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개의 지파가 10분의 1을 걷어서 10개만 지파가 되면 10개 지파면 10분의 1을 걷어서 레위 지파에다 주면 이 평균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0개 지파면 10분의 1씩 걷었으니까 평균을 레위 지파가 받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그 어떤 지파보다도 작은 지파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12개 지파가 10분의 1씩을 내니까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걷어줘도 이 10분의 1이 걷어졌을 때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은 첫 번째 열매와 이 10분의 1은 11조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위한 것으로 구별하되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남아요. 남는 이것은 무엇으로 사용되어지느냐?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율법적으로의 순서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것으로 창고에 모아서 그렇게 활용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한국 교회도 이 11조에 대한 것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재정적인 어떤 기반들을 교회의 기반들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죠. 자, 그런 가운데 이게 사실 10분의 1이 어떻게 보면 작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수입을 가져올수록 더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10만 원 벌 때 10,000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100만 원을 벌 때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조금 이게 부피가 되죠. 근데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을 띄워주면요,
이거는 충격이에요. 이게요, 사실은 나는 얼마나 가져가요? 나는 900만 원을 가져가는데 900만 원을 가져가는 그건 계산이 안 되고 100만 원을 띄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재물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100만 원 벌면서 10만 원 드릴래요? 아니면 1000만 원 벌면서 100만 원 드릴래요? 그게 낫죠. 근데 제가 이번에 신방을 다니면서 11조에 대한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참 재밌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처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음 받은 월급이 180만 원이었대요. 근데 180만 원의 10분의 1이 얼마예요? 18만 원이잖아요. 근데 18만 원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드렸냐면 그냥 20만 원을 드렸대요. 근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20만 원을 드릴 수 있게끔 200만 원에 쑥 넘어가더래요. 너무 신기하더래요. 왜 이게 올랐지? 근데 200만 원이 조금 넘었어. 그러니까 20만 5천 원 뭐 이렇게 내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25만 원을 드린 거야. 그냥 신기하게 6개월이 되기도 전에 250만 원이 딱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두 번을 경험하니까 아싸, 이게 원리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얼마를 11조를 했을 것 같아요? 30만 원을 했는데요. 한 1년 정도 지나서 직장을 그만뒀어. 너무 뭐가 안 맞아서 그만뒀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2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원래는 하청업자에서 일했거든요. 하청업체에서 일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다가 하청을 주는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스카웃을 해갔대요. 이런 경험은 거의 없대요. 근데 스카웃 나중에는 자기가 이게 농담인 줄 알았대. 장난인 줄 알았대. 근데 스카웃 되어져 가지고 갔대요. 그랬더니만 이제는 뭐 10만 원, 20만 원 올라가는 게 아니야.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첫 월급을 딱 받아서 저보고 갑자기 만나재요. 저는 저는 이 성도들이 목사님 잠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두려워해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할까? 근데 갑자기 저를 따로 부르더니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배운 건 처음 열매는 교회에게 하나님 것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제가 배운 대로 그렇게 드리길 원하는데 우리 교회 건축에 시드머니로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더니 그 첫 월급을 딱 드리더라고요. 근데 거의 500만 원이야. 근데 그분이 사실 제가 그분 보고 나중에 간증을 할 수 있으면 간증하라 근데 제가 그냥 해버려서 미안하긴 한데 그런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돈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지금 아파트까지 사는데 이게 원래는 아파트로 들어올 만한 돈이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미달돼서 그냥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엔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싶대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제 막 직장을 구하잖아요. 근데 이 재정에 대한 것에 청년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이게 딱 드려져 버리고 그러니까 알아서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이건 나는 청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다라고 간증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11조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믿음의 아주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딱 한 군데만큼은 나를 시험하여 보래요. 왜?
하도 이런 얘기를 내가 진짜 책임지겠다, 내가 부어주겠다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또 목사가 또 돈 헌금 거둘라 그런가 보다. 이게 자꾸 딴 생각을 한다면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너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 내가 진짜 채워주지 않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실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한번 맡겨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가세요. 하나님이 채우시고요. 그리고 신기하게 뭐냐면 제가 마지막 물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는데 유학생들 가운데 유학생하면 되게 돈 많은 부잣집 아이들이 와가지고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마 동부 쪽이나 좀 더 많을까? 이제 서부 쪽에 가보면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좀 하면서 학비를 벌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저보고 한 2살 많은 분이에요. 많은 이제 형제인데 하루는 아르바이트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2개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어딜 가서 일한 다음에 저녁 때는 이제 스시 음식점을 일식당에 가서 근데 일식당에 가보면 팁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웨이터를 하면 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식은 한 번 먹으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약 14%에서 15%를 팁으로 이제 웨이터한테 주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한 100불어치를 먹고서 어떤 노신사가 500불 팁을 놓고 가는 적도 있대요. 이게 서비스를 되게 잘해주면 고마워서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돈 버는 맛이 생긴 거야. 그러면 돈을 막 버는데 심지어는 원래는 자기 타임뿐만 아니라 남의 타임까지 뺏어서 이 일식장에서 아주 전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뭐 하고 있어요? 다. 이 일식당에서 전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중 예배도 나오던 사람이 주일 예배도 잘 못 봐. 왜냐면 뭐 하려고? 돈 번이라고. 그래서 종종 만나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내가 10,000불을 벌었다. 학비까지 다 되면서 10,000불, 1,000,000원을 버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10,000불을 벌었다, 20,000불을 벌었다, 제가 알기로 한 30,000불까지는 들은 것 같아요. 근데 30,000불까지 벌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것 가지고 뭐 하느니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너무 좋아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저녁 때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그때 나중에 병원을 갔는데 알고 보니까 맹장이 터졌어.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는 이게 커버가 안 돼. 그래서 이것을 현금을 주고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나왔냐면 3만 몇백 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태껏 2년인가 3년 동안을 다 모아놓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한 번에 날아갔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린 자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뭘 막아주시냐면 뒤에 새는 문을 막아주세요. 그래서 진짜 계산을 해보면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근데요 나중에 뒤에 문이 막히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막아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새는 문이 없으니까 이게 생활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물질에 대하여 드리는 가운데 주시는 축복들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저는 헌금 설교를 많이 안 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강해 설교만 하기 때문에 오늘 아싸 딱 나왔다. 이때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의 특별히 11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